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사사기 1장 1절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큰 위기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십니다. 근데 가나안 정복 전쟁이 거의 끝났고 이제 어느 정도 안식이 되었을 때 여호수아는 나이 많아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가 늙어서 죽었다. 여호수아라는 위대한 지도자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위기였습니다. 혼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먼저 여쭈어 보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 유다 지파가 분연이 일어납니다. 유다 지파는 장자의 지파와 같고 넷째 아들이지만은 그런 장자의 몫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가장 숫자가 많은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혼연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들보다 연약한 시므온 지파에게 손을 내밀어요. 너희가 우리와 함께 올라가자. 우리가 분배받은 것을 너희가 함께 도와주면 너희가 차지할 땅에 우리가 함께 협력할 것이다. 그래서 유다와 시므온이 협력해서 아도니 베색이라는 아주 강력한 원주민의 족속을 무찌릅니다.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는 갈렙이라는 위대한 어른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은 계열에 속한 사람 아닙니까? 40년 전에 바로 정탐구도로 갔다 온 그 갈렙이 이제 약속대로 그가 헤브론 땅을 차지하겠다고 일어나고 그가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승승장구하죠. 자, 우리 건너뛰어서 17절 말씀 다 읽어볼까요? 17절로 띄우면 17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니라. 이 진멸했다는 것은 헤렘이라는 성전이라는 의미예요. 그것은 그것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헤렘이 성전이 진멸한다는 것은 생명 있는 것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땅에 왜? 악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땅의 모든 우상 숭배의 뿌리를 뿌리채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진멸, 헤렘 전쟁 혹은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어느 것도 살려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시므온 지파는 힘을 합쳐서 큰 전쟁에 승리하는데 이제 유다가 이렇게 실패하는 일이 있었어요. 자, 19절 말씀, 19절입니다. 19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유다 지파가 이렇게 열심히 힘있게 정복 전쟁을 마무리 지어갈 즈음에 그들이 골짜기의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 실패하는 거. 왜? 그들에겐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철병거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와 같은 거예요. 탱크와. 이미 가나안 그 시절에 철기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철로 무기를 만들었고 그들은 철로 병거를 만들었는데 그게 대단히 위력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으므로 가는 것마다 충분히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데 이미 유다 지파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줘 이겼지만 철병거는 안 돼. 위험해. 우리의 희생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그들과 전쟁을 하지 않았어.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여기서부터 실패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긴 거예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반대는 불신앙인데 그 불신앙 중에 가장 큰 요인은 두려움. 지금까지는 어떻게 내가 살았어? 밥 먹고 굶지 않고 살았어. 근데 앞으로가 문제야. 이 코로나가 이렇게 심각한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 이거 좀 뭔가 좀 보장을 해놔야지. 이거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우리 자꾸 두려움에 빠졌어. 두려움에. 이게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지금까지 먹고 입고 마시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내가 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속에는 자꾸 이렇게 경제 위기가 오고 세상이 이렇게 뒤숭숭하면 자꾸 걱정이 생겨.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미 사재기를 하는데 그 사재기 그 사람들은 주로 대체가 안 되는 거. 대체가 안 되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휴지부터 두루마기 휴지 이거부터 그들은 사들이는 거예요. 슈퍼 가면 마트 가면은 휴지가 다 동인한다는 거예요. 왜? 이게 어떤 어려움이 올지 원하는 거예요. 휴지가 없으면 이 화장실 가서 뭘로 쓰지 이거. 이 미국인들은 이게 두려움. 우리는 아마 라면이 먼저겠죠. 쌀이 먼저고 그렇겠죠.
이 뭔가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뭔가 그거를 위해서 준비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유다 지파가 이 골짜기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원주민을 그냥 살려뒀다는 거예요. 그 살려뒀다는 건 뭐예요? 생명을 살린 게 아니라 그들의 우상을 그냥 살려뒀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시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참 문제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작은 바이러스가 있어도 그것이 증상이 나타나 무증상이라도 감염되어 있으면 누군가에게 옮기면 연약한 사람은 그 무증상자에게 옮김받은 코로나 때문에 결국 그가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증상이 없어. 나는 괜찮아. 열도 없어. 근데 그것이 다른 사람을 전염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서로 마주보고 음식 먹고 침 튀기다 보면은 나는 아무 증상, 나는 괜찮아. 건강해. 근데 그 사람은 바이러스 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딴 사람, 연약한 사람에게 건너가면 그 사람에게는 생명을 이룰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잘 하다가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그러니까 대표적인 유다 지파, 장자의 지파가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결국은 다른 지파들도 그것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실패하기 시작했는데 당장 나타나요. 자, 21절 말씀.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죠. 21절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니 오늘까지. 지금 이 기록이라는 것은 그 시대보다 몇백 년 후인데 지금까지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이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다. 그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 악이 이스라엘 백성을 더럽히고 오염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유다의 불순종이 결국은 이렇게 다른 지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어요. 저 유다 지파, 장자 지파가 저 못하는 걸 우리가 연약한 지파가 어떻게 해? 우리는 그러거든. 저 목사님이 못하는 걸 내가 집사가 어떻게 하고 저 장로님이 못하는 걸 내가 평신도가 어떻게 해? 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실패하게 되는데 이제 그 가운데 이 요셉 지파는 훌륭해요. 그래서 베델이라고 루스라고 부르는 곳을 그들은 지혜롭게 그 성읍을 정복합니다. 그 성읍이 막혀 있는데 입구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입구가. 그래서 결국은 지혜롭게 그 입구를 찾아내고 결국 그들을 정복하게 되죠. 자, 우리 23절, 24절 한번 가.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우니까 그 입구를 다 막아버렸어. 나오긴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 이거 찾을 수가 없어. 성문을 찾아야지 정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 가문은 정탐꾼들을 보내서 보니까 한 사람이 어디서 나와. 그래서 너가 입구를 알려주면 우리가 너를 선대할 것이다. 마치 여리고성 정복할 때 라합의 가족을 보호해 주었듯이. 그래서 결국은 그가 성읍의 입구를 가르쳐 줬어요. 25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이 요셉 지파는 성공했어요. 요셉 지파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겠죠.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 다른 지파들, 그러니까 각 지파가 흩어져서 이제 마무리되는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실패하기 시작해요. 27절에 보니까 므낫세가 벳세왕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쭉 나가다가 마지막에 보면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아주 그들이 이제 결심을 했어. 이스라엘 보니까 별거 아니야. 싸우다가 좀 힘들면 다 중단하고 우리가 좀 버티면 되겠어. 그래서 그들이 버티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는데 실패하게 됐다는 거예요. 실패하게. 그 힘이 생기고 나서야 그들에게 노역을 시킬 정도로 이스라엘이 점점 연약해졌어.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28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힘이 약할 때는 그냥 그들을 살게 두다가 힘이 강해지니까 이제 그들에게 노역은 시키는데 그들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자, 그 이후로 계속 모든 지파가 정복 전쟁에 다 실패해요. 자, 그것은 이제 여호수아라는 강력한 지도자가
떠났기 때문에 그런 신앙의 공백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여호수아가 뒤에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그까짓 게 문제가 아니야. 가서 다 승리했어.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 실패한 것 기사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호수아서에서 가는 것보다 다 승리하고 정복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전쟁하다 힘들면 다 포기해버렸어요. 자,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하니까 그들 중에 거주해서 계속 악을 전염시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기듯이 우상 숭배를 옮겨가는 거예요. 그것만 안 해요. 30절 또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일은 시켜 먹어. 그러나 그들을 쫓아내지를 못해. 에브라임 지파가, 스불론 지파가, 아셀 지파가 이런 일 계속 쫓아내지 못하고 33절 같이 읽죠. 시작.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전쟁은 못 치러. 단지 조건이 그들이 힘이 약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길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헤렘이라는 것은 그 땅에 모든 생명 있는 것을 다 없애야 돼. 왜? 그래야지 그 우상 숭배의 뿌리를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파가 다 실패해요. 이 패배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사기라는 건 암흑의 역사예요. 35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도 없고 각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도 찾지 않고 우상 숭배에 몰두한 시기가 이 사사기 350년의 시기. 오늘날 우리 한국과 똑같아. 한국교회와 하나님을 찾지 않아. 큰 예배당만 있으면 그게 최고고 그게 떵떵거리고 자식까지 먹고 살게 할 수 있는데 뭐 하나님이 필요해. 교인들이 몰려와가지고 헌금 내지 말라도 헌금 내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어. 이게 한국교회의 위기. 이게 지금 사사기 시대와 같은 이 무정부의 시대가 오늘 모습이고 이런 영적인 모습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에 미쳐가는 거예요. 진화론은 학교에 가서 배워도 아무 문제가 없고 동성애가 판을 쳐도 누구도 제재하지도 않고 그렇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신천지가 뭐 득세하든 뭐 상관이 있어. 우리 교회는 끄떡없는데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신천지를 뿌리 뽑는데 한국 교회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코로나만 전염시키는 게 한국 교회가 돼버렸어. 근데 이 가나안 이 정복 전쟁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우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19장 보면 내가 너희로 거룩한 성민이 되게 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리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돼야지 그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을 온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데 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스라엘을 능가하는 제사장 나라가 돼야 돼.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 그런데 이 제사장 나라가 돼가는 게 실패하게 생겼어. 이제는 한국교회가 선교를 안 하고 집만 짓고 자기들만 어떻게 잘 보존해서 3대 4대까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실 리가 없어. 저 이탈리아에 뭐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좀 미안하지만 로마에 가면 가톨릭 교황이 있어. 교황. 결국 그들이 세상을 결국 바르게 만든 것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만을 만들어줘 버렸어. 율법주의를 만들고 자기 공로주의에 만들고 자기 의에 빠지게 만들고 결국 그 교황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신해요? 교황이 어떻게 예수님을 대신해요? 사람들은 교황의 반지에 입 한번 맞추려고 난리가 치고 교황은 비행기를 타고 와서는 티코 타고 다니면서 자기는 굉장한 성인처럼 그렇게 행세해요. 교황청은 부패가 되고 교황청이 돈 세탁의 근거지라는 거 모르세요 여러분? 교황청이 이런 나쁜 세력과 결탁되어 있어서 모든 악한 돈들은 다 교황청에 세탁되어지고 거기가 하나의 나라고 교황청에 대사를 파송하고 대통령과 똑같은 대우를 받고 교황이 무슨 예수님의 대리자처럼 이 뭔가 타락한 모습들 결국은 이탈리아에서 3,000명 이상씩 죽어나가는 이런 모습들 우리는 이걸 보면서 뭘 느낄까요? 왜? 우리가
악을 그냥 방치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정복 전쟁의 의미만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 영적인 전쟁.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세메스라는 뜻은 태양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태양의 집. 태양의 집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것이 어느 한 도시의 이름이 아니라 거기에 태양의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근거지가 있다는 거예요. 또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베다낫이라는 말은 아낫 여신의 집이라는 의미예요. 거기에 유명한 점쟁이의 집이 있고 무당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정복하지 아니했어. 또 35절에 보니까 헤레스 산을 정복하지. 헤레스 산은 뭐예요? 태양의 산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땅을 찾아라는 그 땅 욕심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그 땅에 거주하는 모든 이 우상 숭배의 성전들, 미신들, 무당들을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에 그들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 결국 정복한 것 같지만 그 가나안 원주민에 의해서 오히려 역전염이 되고 동화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우상에 숭배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으면 농사도 안 되고, 바알신은 비를 내리는 신이고 아세라신은 땅의 신이고, 그래서 위에서 비를 내리고 땅에서 그것을 받아야 농작물이 풍성함을 얻고 그러는데 거기가 절해야지. 하나님은 광야의 신이기 때문에 거기가 절해봤자 이 풍요로움을 안 준다. 그래서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상 앞에 가서 풍요제를 지내고 거기다 절하고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그게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엘리야가 그러죠. 너희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지 말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은 받는데 세상에 나가 열심히 또 뭘 또 벌어야지 이 물질도 마음대로 쓰는 거지. 뭐 하나님이 뭐 어디 뭐 물질 주냐 돈 주냐 이런 생각. 하나님이 돈 줘요? 하나님이 집 줘요? 그 얘기는 바꿔보면 하나님이 집도 주시고 하나님이 돈도 주세요. 건강도 주세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 구원 받으려면 교회는 가야 되지만 돈 벌려면 세상에 나가야 돼. 그러려면 결국은 세상 신을 섬겨야 돼.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모임. 하나님도 섬겨야 되지만 바알신도 섬기고 아세라신도 섬겨야지 우리가 농사가 잘 돼서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어. 이런 두 가지 생각. 이게 뭐야?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이것이 가나안 정복의 실패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결국은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에서 그들은 쫓겨남을 당하고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 노예의 삶을 또 되풀이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거 보면 다 그래요. 이런 일이 있을 거 상상도 못했대 그냥. 이런 일이 있으면 누가 이런 거 상상했겠어요?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이 위기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이런 일이 올 줄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상상도. 그러나 우리는 생각도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지금 현실처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의학자들은 어떻게 백신을 개발하고 정치인들은 어떻게 돈을 풀어가지고 경제를 살릴까 이걸 연구하는데 이거 뭐예요?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만이 돌이킬 수 있는 문제예요. 뭐 여당 야당을 지금 따질 게 아니에요. 지금 여당이 되면 어떻고 야당이 되면 어떻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어차피 야당이 국회의원이 많이 되든 여당이 많이 되든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거기에 생명 걸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오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총을 베푸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고 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온 세계가 지금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 우리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온 세계가. 그러면 이것이 한두 달에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가다 보면. 왜? 다시 또 전염병이 또 한국으로도 들어오고 또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다 보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중단하고 예배를 중단하고 뭘 쳐다보고 있겠어요? 대통령을 쳐다봐요? 대통령이 밥 먹여줘요? 의학 무슨 중대보험 그런 데가 해결돼요? 안 돼요. 하나님만 해결됐어요. 대통령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 장관들도 온 국민이,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운동을 일으켜야 돼. 그래야지 이 세상에 소망이 있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위기,
우리는 뭐 세상에 종말이 오면은 무슨 지진이 와서 쓰나미가 와서 뭐 남극에 뭐 북극에 뭐 빙하가 녹아서 뭐 이런 걸로 상상하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위기가 오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끝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일 거예요. 우리는 고통을 당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남은 생활과 없고 오늘 예수품교회 개척교회 이 몇 명의 교인들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알면 거기서 소망이 시작되고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거에서 관심이 안 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래야 세계에 소망이 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오늘도 예수님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이 사순절에 주님의 사랑을 되살리고 우리 한국교회의 죄악을 짊어지고 이 열방의 죄악을 우리가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